흔히 교회 사랑이라고 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강대상을 정성스럽게 닦고 꽃으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것은 예배당 사랑이지 교회 사랑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주어는 바울과 동역자 소스데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각처에 있는 교회는 뭔가? 각처에서 우리의 주와 그들의 주, 곧 우리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주를 왜 부르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부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각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전매 특허처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흔히 오해하듯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사랑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는 4복음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복음서가 다 같은 복음서가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출생과 공생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예수님의 연대기적 순서와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적인 순서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혹은 신학적 설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없다면 공관복음만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공간 복음만으로는 풀이할 수 없는 것들을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의 영은 무엇하는 분이신가?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 교본이라고 할 만큼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중요합니다. 공간복음서도 중요하지만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의 비중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서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최후의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증언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공관복음은 바로 그 최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떡은 번역이 잘못된 거죠. 떡은 간식인데 이 빵이에요. 유대인의 주식이죠. 그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빵을 찢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빵을 드시고 빵을 찢었습니다. 너희들 이거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들을 위한 내 몸이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찢어질 내 몸이야.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중동 지방을 비롯해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물들이 다 석회수기 때문에 맹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은 주로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는 색깔이 붉습니다. 빨갛습니다. 피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들 이거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바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주셨습니다. 성찬식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빵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합니다.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실 당신의 고난을 기리는 이 성찬식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가지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했다는 데에 성찬식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허락할 리가 없지요. 그 당시에 노예는 국부의 원천입니다. 그때 공장이 있습니까? 노예가 공장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를 그냥 풀어준다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풀어줄 것 같다가 파라오의 마음이 변하고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있는 짐승의 첫 새끼는 어떤 짐승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기둥과 그 기둥을 연결하는 임방에다 발라둬라. 바르는 사람을 위해서 바르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기둥과 임방에 피를 바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안에 있고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자신들이 바른 피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바른 그 피를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이집트 집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무조건 그 집 틈새로 들어갑니다. 들어감과 동시에 곡성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바른 내 백성의 집을 보면 그 피를 따라서 내가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죽는 겁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뺏사흐예요. 뺏사흐는 넘어가다는 말입니다. 넘어가다를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Passover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을 보고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에 유월절의 제물이었던 양과 십자가의 제물인 예수님의 역할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그 예수님께서 공자님이나 석가님처럼 품위 있게 일생을 마치시지는 못했을까요? 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비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 오버 시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선혈을 낭자하게 흘러내리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 해주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두 손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셨는가? 우리가 이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두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셨는가?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면서 우리 발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 되게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옆구리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까? 우리가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아리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 오버 시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그 역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패스 오버 되게 해주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집 임방과 문설주에 칠해졌던 그 피와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 오버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찢어지셨던 그 역할 정확하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당신이 찢어지고 못 박힐 것을 미리 기리면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하게 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찢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의 삭선 사망인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 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성찬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처럼 공간복음서는 마지막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반해서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성찬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일 늦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나이 들어서 노인이었을 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이 성찬식에 대해서 다 기록했기 때문에 성찬식은 잘 알려져서 자기가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대신에 요한은 그 마지막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한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유월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온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출할 때에는 맨발에 샌들만 신고 갔습니다. 대도시 중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맨 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멀리 외출하고 되돌아온다
그럼 흙길을 밟고 샌들을 신고 터벅터벅 다녀오니까 발이 흙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샌들을 신고 외출을 하고 오면 집 종이 꼭 주인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주인뿐만 아니라 주인 가족의 발 전부 종이 씻겨 줬습니다.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와도 그 집 종이 발을 씻겨 줬습니다. 왜 종만 발을 씻겨 주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흙투성이인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이 가장 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마지막 6월절 만찬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자들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 앞에 몸을 조아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때 비누가 있겠습니까? 그 갈릴리 어부 출신들 발에 흙먼지만 묻었겠습니까? 때국이 줄줄 흐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도 얼마나 당황했던지,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내 발 못 씻기십니다. 주님을 만류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앉아서 주님의 발 씻겨주심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아직 있거든요. 남자 장정, 그 더러운 발을 12명을 씻기시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발을 지금 다 씻겨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지금 뭐 했는지 너희들 알겠니? 너희들이 내 발을 씻어줘야 될 것을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준 거 너희들 알겠니? 왜 씻어줬는지 알겠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지.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 부르지. 그래, 맞아. 난 너희들에게 선생이고 주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이고 주인인 내가 제자와 종인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내 제자요 내 종인 너희들도 서로가 중요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한 사람이라도 난 안 씻어주겠어. 그러면 그건 틀린 거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내가 왜 종이 발을 씻는 이 세족을 내가 했는 줄 아니?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준 거야. 여러분, 발을 씻어주려면 제자들보다 더 낮은 자세라야 되잖아요.
헬라 말로 겸손을 타페이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태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참 겸손해 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라고 그러면 아유 전 이건 못합니다. 양보하고 이 자리에 앉아 그러면 전 말석에 앉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타페이노스는 저지를 의미합니다. 나절 저자에 지대 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더 낮은 저지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타페이노스의 원형입니다. 내가 이렇게 타페이노스를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타페이노스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려 함인 거예요.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 아닙니까? 헬라말로 교만은 피시오라고 하는데 부풀리는 거예요. 마치 고무풍선에다 산소를 넣듯이 나를 마구 부풀려요. 나보다 나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해요. 내가 앉아야 할 자리보다 스스로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혼자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혼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직위가 높든지 그 사람은 결국 혼자서 쓸쓸하게 공동묘지로 달려가는 것이 그 인생입니다. 저지의 타페이노스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력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생명도 능력도 내려갑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 저지 타페이노스의 분이셨기 때문에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과 사랑 그 모든 것이 100% 예수님 속에 임해서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타페이노스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넘친다. 그런데 너희가 피시오 해봐. 너는 혼자 높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너 곁에는 결국 아무도 없어. 1980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제 막내 누님께서 그 조미료 미원 전속 모델을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포스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전속 모델료가 나오죠. 그런데 누님께서 오랫동안 미원 전속 모델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그 전속 모델료를 자기를 위해서 1원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 전속 모델료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라 하시는데 그저 드려야 한다. 이 생각으로 매해 받고 있다가 저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주라고 하는구나. 확신이 들면 전액을 그분에게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 그해 전속 모델료를 기름동에 있는 맹인 전도사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한번 가서 만나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똑똑똑 두드렸더니 아주 허름한 건물 2층이었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는 방문을 똑똑똑 두드렸더니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들어갔더니 캄캄해요. 그분은 안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5시간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녹음했습니다. 제가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상세하게 답을 해주고, 그래서 그 테이프를 제가 녹취를 해서 당대 한국의 최고의 소설가인 이청준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이 녹취를 들어보시고 이 테이프를 들어보시고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 선생님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선생님이 오셨어요. 자기가 쓰시겠다고. 그러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뭐 하셨는가? 그 테이프를 들으시면서 자기가 그 전도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 전도사를 자기 속에 넣어보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100% 믿을 수 있는가? 과장은 없는가? 그걸 가늠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래, 이분 이야기는 내가 100%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록을 쓴 게 아니라 그 테이프를 토대로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제목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입니다. 저는 한국 문학 역사상 그런 제목은 다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청준 선생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런 제목을 어떻게 붙이셨는가? 성인이 되어서 안정환 전도사가 실명을 했습니다. 실명하면 다 불편하지만 선천성 실명자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적응하기가 쉽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어서 실명을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 어머니가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오만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근데 결국 눈을 못 떴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어머니도 포기했고 부인은 일찍 남편의 곁을 떠났고 남은 건 눈 감은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도 세상을 하직하려고 손으로 더듬거려서 넥타이를 찾아서 부엌 천정에 있는 기둥에다 넥타이를 메고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넥타이가 그분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야, 정말 죽을 뻔했네. 그래서 이분이 죽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넥타이가 안 끊어졌으면 그분은 갔죠. 넥타이가 끊어져서 이분은 살기로 하고 나왔는데 그 길에 혼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나무의 집, 담, 벽 이걸 더듬으면서 걸어가는데 수십 번 헤아릴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넘어졌는데 일으켜주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이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손을 잡고 공중화장소에 데려다 주는 겁니다. 밤이 되니까 거적대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도착한 곳이 서울역이었습니다. 당시의 서울역에는 넝마주의, 행상, 구두 닦기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장 저지 타페이노스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도착한 사람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안요한 목사가 이청준 선생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소설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곳에 모인다. 여러분, 내가 단 한 번도 내 심장을 토려내줄 정도로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시오하는 거예요. 낮아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질 때만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성찬식 석상에서 공관복음은 성찬식을 거행한 것을 증언해 줬는데,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타페이노스의 세족식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줌으로써 성찬식과 세족식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대한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은요, 만찬 석상에서 성찬식을 끝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의 군졸들을 데리고 와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재판을 받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게 다 한 장에 처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 장입니다. 마가복음에는 14장 한 장입니다. 누가복음에는 22장 한 장에 그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는 것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8장 전장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4장, 15장, 16장, 무려 4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유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까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이 12명이 지금 교회입니다. 그 12명에게 주님께서 무려 4장에 걸쳐서, 요한복음 4장에 걸쳐서 유훈의 말씀을 내리시는데, 그 유훈의 말씀은 곧 최초의 교회에 대한 유훈의 말씀이요,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유훈의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오늘 본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명령형입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10계명을 100년을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새 계명을 지켜야 해요. 새 계명을 지키면 남의 아내와 간음할 수 있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남의 생명을 살인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10계명은 저절로 완성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뭐 끝에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타페이노스의 사랑을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상대의 저지에 위치해서 타페이노스의 사랑, 발을 씻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타페이노스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타페이노스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날 왜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외치는 사랑을 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타페이노스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훈입니다. 성찬식을 끝낸 다음에 내가 너희를 타페이노스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제일 약해서 나는 사랑을 받기만 해야 돼. 그건 세상 자선단체의 대상으로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장 작아서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종착역이 되겠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타페이노스의 사랑으로 서로 저지해서 상대방의 밑쪽에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 귀결되는지를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금 계속 유훈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못 봐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근데 너희는 나를 볼 거야. 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1000년, 2000년 후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 있으면 부활할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그때 다 살아서 나를 볼 거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임을 당하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어떤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을 구원하는 제물로 삼기 위해서 가장 낮은 저지에 보내셨던 그 아버지. 주님께서 골고다에 못 박히셨습니다. 골고다는 언덕이에요. 평지에 비하면 조금 높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죄인으로 흉악한 강도와 함께 인간 세상에서는 존재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시고요. 달동네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빈민들이 사시는
빈민들이 사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고지에 계신 적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위해서도 저지 타페이노스에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신을 저지에 있게 하신 그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계시니까 주님은 언제나 저지에 계셔요. 내가 저지에 있기만 하면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누구예요? 타페이노스의 주님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 너희들이 타페이노스의 사람이 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너희 안에 또 있어. 타페이노스의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타페이노스의 사랑을 실천할 거야.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서 이 타페이노스의 사랑을 서로 실천한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얘들아, 난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야.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근데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면 포도나무 가지는 이렇게 휘어져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아시죠? 가구도 못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불사르는 땔감으로 버려질 거야. 여러분,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나무를 얻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대지를 얻는 겁니다. 그 나무는 위에 붙어 있지만 실은 대지와 연결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나무의 잎을 통해서 하늘을 호흡하는 겁니다. 하늘을 얻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요한복음 15장을 흔히 교회론에 비유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시골 동네에 포도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나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땅이 있는데 땅에서 나무 순이 하나 나오더니 쭉 올라가서 큽니다. 그 나무에서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가지죠. 조금 세월이 흘러서 그 나무에서 두 번째 가지가 나왔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되나요? 첫 번째 가지 아래쪽인가요? 첫 번째 가지 위쪽인가요? 첫 번째 나온 가지가 야, 내가 1번이야. 넌 내 밑으로 내려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온 가지는 첫 번째 나온 가지 위로 올라가고 첫 번째 가지는 두 번째 가지를 버텨줍니다.
세 번째 가지는 어디에 올라갑니까? 두 번째 가지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해가 바뀌어서 새 가지가 올라오면 항상 가장 새롭고 어리고 여린 가지가 항상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나무가 폭풍도 견디는 이유가 크고 강하고 제일 오래된 가지들이 밑에서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타페이노스예요. 만약에 제일 크고 강한 나무가 내가 제일 위에 올라갈 거야. 2번, 3번 다 밑으로, 내 밑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 1번의 무게 때문에 그 나무는 꺾어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왜 시끄럽습니까? 왜 분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왜 분열됩니까? 스스로 PCO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의 조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거라. 내가 너희 발 아래에서 조지에서 너희 발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타페이노스의 사랑을 실천해라. 그 이야기는 서로 아랫가시가 되어줘라. 그게 조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에 분란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회에 싸움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가 분열되겠습니까? 교회의 분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헌금 많이 하는 특정 교인이든 전부 내가 제일 윗가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일수록 아랫가지가 되어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안다. 주님께서 유훈의 말씀을 13장 31절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계속해서 최초의 교회인 제자들에게, 오늘날인 교회인 우리에게 그 유훈의 말씀을 남기고 계시는데, 그 유훈 제일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주랭랑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면전에 두고 제사장 집 뜰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지금 그거 내다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나를 버려둘 때가 지금 왔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주님하고 베드로하고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것 아시죠?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 이 세상 사람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뜰에서 예수님을 처음 부인하고 두 번째 그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맹세하고 부인하지 않아요? 나 저런 사람 모르는 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그래도 안 먹혀 들어가요. 세 번째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저런 저주받을 인간을 내가 어떻게 안다고? 나 모른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그렇게 주님을 버려주고 다 갔습니다. 주님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난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에도 주님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타페이노스의 삶을 사셨다,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내가 타페이노스 조지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 낮은 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그분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려두고 갈 때가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야.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왜 주님께서 유언의 말씀 마지막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얘들아,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아니? 너희들이 타페이노스의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어떤 일을 당해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기 위함이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 담대하라. 헬라어 동사 다르세오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용기를 가져라. 이 환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주님께서 이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는 핵심이 타페이노스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자면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 길 가는 나그네, 행인, 알지 못하는 행인에게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배신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신을 당했다,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은 반드시 아는 사람에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 믿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의리를 지켜줬는데 네가 그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해. 그럴 때 배신감 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시고 도망갈 때 주님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당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 배신감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도망갔으니까 명단에서 살생부 너희들 이름 지워내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그게 아니고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타페이노스 사랑의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타페이노스의 사랑을 실행하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한 상대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내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배신감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타페이노스의 삶을 사시고 타페이노스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이기었으므로 너도 나처럼 살면 내가 네 곁에 함께 있고 반드시 너도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내가 배신당한 것만 중요합니다. 나의 언행이 누구에겐가 배신감을 줄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배신감을 느낄 수 있듯이 누군가는 나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면서 밤에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내가 계속해서 서로 타페이노스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력으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때 내게 배신감을 느끼던 그 사람도 타페이노스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이처럼 서로 타페이노스의 사랑, 아랫가지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미래를 새롭게 경작하지 않겠습니까? 워싱턴 한인교회와 워싱턴 사김의 교회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왜 교회마다 크고 작은 내홍이 있는지, 왜 교회마다 파벌이 있는지, 왜 교회의 다툼이 세상의 다툼보다 더 심한지 이 시간 그 까닭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몸을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타페이노스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앙 연륜이 깊어질수록 교회의 윗가지가 되려 했을 뿐 모두를 위한 아랫가지로 살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부터 서로 타페이노스의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모두를 위한 아랫가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느 순간이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모임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고 미래를 새롭게 경작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